2011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지구의 기상을 보고서 도대체 이 변화무쌍한 기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심할까? 이상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은 토네이도가 1년에 몇 번씩 계속 부니까 텍사스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이 토네이도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그 질문의 답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재밌는 이론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란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한 번 하면 그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의 여러 요소와 만나서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른 뒤에는 토네이도가 돼서 미국을 강타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어디까지나 한 기상학자의 엉뚱한 상상에서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지금에 와서는 작은 사건이 거대한 결과를 만든다라는 정의로 지금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8장 7절 말씀이죠.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욥기 8장 7절. 네. 하나 더 넘기십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작은 시작이 거대한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 이 본문은 많이 해석되는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나비 효과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전도 여행이었지만 한 사람의 전도 여행이 오늘날 이르러서는 시간이 지나 오늘날 이르러서는 되게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나비 효과 중 하나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책 몇 번 집어던지고 죽었지만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와서 한국에서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그 토마스 선교사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나비 효과와 같은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만나고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초신자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나 혼자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주일마다 목사가 앞에 서서 계속 이야기해요. 거룩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들 거예요. 나 혼자 거룩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보고서 나의 거룩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항상 있었던 문제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문제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 씨와 같다. 그 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모든 것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게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에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겨자씨를 비유에 가끔 사용하시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겨자씨 그 이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비유에 사용하시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 겨자씨만 하다 한국으로 비하면 코딱지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겨자씨만 하다라는 표현에 사용되었어요. 자, PT에 넣어놨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시면 네. 지금 저기 손에 들고 있는 게 겨자씨라고 합니다. 보이세요? 네. 손 사이에 뭔가 검정색 코딱지가 더 조그만 게 껴있는데 그게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저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저 뒤에 보이는 게 겨자나무예요. 저 겨자나무만큼 자란다라는 거죠. 굉장히 조그만 씨인데 굉장히 크게 2.5m에서 3m까지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볼 때 너무 단어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성경 묵상법입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도 없이 단어적 해석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이단이 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런 가끔씩 학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이런 짝맞추기, 이런 자꾸만 단어에 큰 의미를 두고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100% 이단일 경우, 이단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단어에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그런 단어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오히려 류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을 사서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신천지 가서 공부하지 말고요, 열린다 성경책 펼쳐들고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여러분들 그 성경 공부 모임 그만하시고 류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 저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신천지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저 책 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그렇다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겨자 씨는 심길 때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고 나면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 씨는 볼품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겨자 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력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여러분의 오늘을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에 현혹되어서 거짓을 선택하지 않아야 하고요. 오늘을 누리는 것에 현혹되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순간에 쾌락에 눈이 멀어서 성적 타락을 일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바보 같아 보이고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 성공, 성적인 만족, 쾌락,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느껴지고 내 감정에 느껴지는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말씀의 삶,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무로 창조하셨는데 그것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서 나무가 아니라 화려하게 피었다 뽑히는 잡초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헛된 쾌락에 눈이 멀어서 화려한 잡초가 되어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초는 아무리 화려해도 뽑힐 뿐이에요. 잡초가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품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무로 자랄지어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요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중심을 둔 비유였다면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중심에 두고서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아멘. 예수님은 누룩을 비유에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도 누룩을 사용하셨는데 이때는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순수함이 오염되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을 경고하실 때에 누룩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반대로 누룩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세요. 또 한번 강조하지만 비유에서 가진 단어의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유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비유를 볼 때
저 누룩이 뭘까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숲을 보지 않고 자꾸만 그 하나만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건 역시 이단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제가 왜 자꾸만 이단 얘기를 강조하냐면 설교가 끝나고 이단 특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 말고 이단 특강까지 들으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단 특강 할 때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때는 나가더라도 이럴 땐 나가면 안 돼요. 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네.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타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룩이 밀가루와 섞어지면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빵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길 잃은 자들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맛을 내어줄 수 있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 누룩, 빛, 소금,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나의 희생을 통하여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할 수 있다면 그 희생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정리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하나님께 초청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초청할 수 있다면 희생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타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행이나 사랑과는 제가 볼 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선행은 누군가의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나 보이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상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과 행동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행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였고 그가 나보고 그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요, 이만하면 됐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주는 사랑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포용의 개념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포용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포용하고 지셨듯이 내게 주는 상처들을 향하여서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쉽게 설명하면 상처 받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상처 받았어요. 저한테 찾아오는데요, 잘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주는 상처를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억울해요. 예수님 저는 억울해요. 잘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포용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인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큰 상처를 받으면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품는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수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게 악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정적인 말을 튕겨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말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다 튕겨냅니다. 그것을 복수라고 이야기해요. 가는 말이 뭐야, 오는 말이 곱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부정의 감정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부정의 감정을 내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곳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며, 캠퍼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직장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묻겠죠. 제가 있는 곳은 평화가 없는데요. 저희 가정에 사랑이 넘치지 않는데요. 저희 회사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답은 상황에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여전히 상처가 넘쳐나고 슬픔과 억울함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죠.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그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라서 품으세요.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도가 별다른 건가요? 전도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며 말씀을 따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통해 사랑이 넘쳐나는 곳에서 내가 이타적으로 살아가면, 정말로 이타적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뭐라고 묻겠어요?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라고 묻겠죠.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놈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제가 지난해 월화수 한국에 팀켈러 목사님이 오셔서 팀켈러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목금토 일주일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월화수는 한국에서 팀켈러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목금토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청년 집회를 3일 동안 4번의 집회를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두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고 다 상대적인 개념이고 모든 것을 다 해체해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교회가 선한 곳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는 상징적인 곳이었잖아요. 거룩한 곳이었어요. 전체주의를 바라보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른들은 그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야, 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이러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이보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덩어리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를 세분화해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세상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험을 교회가 경험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조금 알겠어요. 이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더 처절하게 거룩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금만 거룩하고 교회라는 그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내가 거룩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방패 뒤에 숨을 수가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방패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 온누리 교회가 교회의 의미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나와봐. 이건 이제 구닥다리 전도법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방패는 사라졌다니까요. 교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이전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거룩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말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러시아는 그리스 종교가 있는 나라라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예요. 근데 문제는 밖에서 전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전도 금지법이 생겼어요.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똑같은 이야기의 결론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전 세계의 선교 방법이 예전처럼 어떤 돈을 가지고서 선교하거나 문명을 가지고서 선교하거나 어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 너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 많이 받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이고, 얼마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빛을 비추고 얼마나 그 희생의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본 원리가 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간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그것 자체가 전도의 방법이 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크리스천이라고 밝히지 말라고 해도 밝히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지 않는가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옛사람 크리스천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삶을 올바르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바보같이 예수쟁이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답게 살지어다. 아멘. 강의가 시작되니까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NS를 보다가 발견한 영상인데요. 여러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국의 한 은행원이었던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이 영상에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당시의 상황에서 은행원이었던 니콜라스 윈턴, 겨자씨 같은 존재였고 겨자씨 같은 일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열매는 풍성이었습니다. 그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5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6,0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느낍니다. 뭉클해지죠. 무언가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일어나는 감동을 느낄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장면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우리의 이야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600명, 6,000명, 6만 명, 그것보다 더 놀라운 숫자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 앞에 오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숫자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아요. 무가치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덮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 보면서 기대하세요. 네, 우리 영상에서 봤던 니콜라스 윈턴이 느꼈던 그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힘이 들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르고 일어나야 할 이름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희생해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람, 때로는 좌절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야. 우리 시작에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상황에 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한 사람으로, 예수 닮은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세상의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희생의 길, 그 사랑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이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